저희가 새벽 기도를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책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저희는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5개월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이 정말 긴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으로 19,400단어 정도, 당시 한 권이 담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분량을 채우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생각만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많이 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또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해결하고 싶었던 어떤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온 세상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력을 제공하고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도시 부흥의 불꽃이 되는 교회,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시 부흥의 불꽃이 되어야 한다면, 또 일으켜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누가도 사실은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고민 속에서 답을 내린 것이 누가복음에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주셨는가, 이것을 또한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명확히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 저희가 누가복음 본문을 살펴보실 텐데요, 저희에게도,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의 불꽃이, 마음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특징을 지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40절 52절인데요 40절에 지혜로 시작해서 52절에 지혜로 마무리돼요. 이것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혜 있는 분,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혜로우신데 어떤 분이냐, 어떻게 지혜로우신가, 이런 얘기죠. 자, 46절 4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계셨어요. 보통 학생은 선생들 중에 앉지 않고 선생들 발 옆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누가는 선생들 중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선생 중에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2살 소년 때에 이미 선생 중에 선생님으로서 율법에 아주 조예가 깊은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모두 그 지혜와 대답들을 놀랍게 여겼어요. 이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삶에서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떨 때 많이 필요하십니까? 계명과 계명이 충돌할 때. 성경적인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마치 충돌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도 충돌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 이 계명을 극대화해서 주일에도 부모님 옆에만 있는 것입니다. 혹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극대화해서 교회에만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명이 충돌하죠. 우리 삶에 이 계명들이 충돌하고 성경적인 원칙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 이분이 뭔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권면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 사랑으로 참는 것, 이런 성경적인 원칙들이 충돌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기가 막히게 삶에 잘 적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가지고 난제들을 토론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계명들을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본질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대답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계명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의 원칙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칙주의자가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성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저는 교회 섬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는 별 관심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섬겨야 하니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원칙을 극대화해서 원칙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원칙 뒤에 숨고 나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부모님을 돌보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교회로 숨어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교회를 섬기는 게 싫으면, 조금 부담스러우면 또 부모를 섬기라는 계명 속에 숨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섬겨야 하니 지금은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원칙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원칙 뒤에 숨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은폐할 여지가 늘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또 다른 요구로 덮어버린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진멸하기가 싫으니까 저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원칙 뒤에 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본질,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건조한 원칙주의자, 이런 태도가 성도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니고 정말 그 원칙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사람을 고려하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지점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계명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48절,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마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 심지어 굉장히 경건한 부모이죠. 경건한 부모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의무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전에서 머물러야 하는 의무가 충돌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나름의 답을 내리신 것이었죠. 하나를 하면 하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는 일단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여하신 의무인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택하신 지혜였어요. 두 계명을 다 지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경외하는 것인가 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수많은 고민들, 문제들 속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문맥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안에, 그 상황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 지혜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계명을, 하나의 성경적인 원칙을 붙잡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지혜들, 삶의 난제들을 해결할 지혜들을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